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774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tida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셀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익히 들은 소식이겠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수년째 출산율이 0%입니다. 2024년에는 0.6%의 출산율,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이 국가의 존폐 위기가 지금 달려 있다. 그래서 인구 재앙,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까지도 씁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그 어떤 문제도 아니고 저출산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저출산이라면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의 성도 크리스찬 숫자는 870만 명입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응답은 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가 약 2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그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약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국 교회 교인은 약 대략 640만 명 정도입니다. 그 640만 명 중에 38%는 명목상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예를 들어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38%입니다. 그럼 대략 한 450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충격적인 조사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4년도에 한국에 있는 이 교회 학교,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서부터 대학생까지 포함한 이 교회 학교의 출석률이 30만 명입니다. 1999년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학교 출석률이 1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25년 만에 3분의 1도 안 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2030년이 되면은 한국 교회의 90%가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 30대, 40대 성도들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대형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아직 많고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서울을 제외한 또 수도권부터가 벌써 교회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구성 비율도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30, 40대 성도가 없습니다. 당연히 청년 대학생들도 교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학생들이 없고 대학부, 청년부들이 없다 보니 이 교회의 씨앗이 뭐냐면 목회자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목회자로 헌신하는 신학생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신학교들은 지원하는 신학생이 없어서 지금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그 교단 신학교가 총신대 신대원인데 2023년도에는 유일하게 총신대 신대원에서 입학생들이 미달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후보생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라지면 교회는 더 빠른 속도로 쇠퇴하게 됩니다. 교회가 더 쇠퇴하면 또 신학교 후보생이 없습니다. 목회자 후보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학교가 문을 닫고 신학교가 문을 닫으면 목회자가 없고 또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악순환의 위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에 있는 미국 교회는 현실이 어떨까요? 한국 교회보다 15년 앞서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지금 미국 교회는 15년 전부터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은 매년 2,000교회 이상의 로컬 처치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신학교에 지원하는 목회자 후보생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신학교들은 한국에서 오는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공부를 하면서 겨우겨우 유지했는데 지금 더 이상 유학으로 오는 목회자생들도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신학교가 지금 문을 닫고 있죠.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큰 도시를 제외한 이 도시의 외곽으로만 벗어나기만 해도 각 교회들이 풀타임 목회자를 둘 수 있는 사례비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3개, 4개 교회들이 연합해서 한 명의 목회자를 같이 사례비를 주면서 이 목회자들이 지금 순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각 교회들이 시간대를 서로 다르게 정해서 주일날 설교만 듣는 지금 그러한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교들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익히 이름을 들어보셨던 풀러 신학교. 지금 풀러 신학교는 이미 교회 폐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풀러 신학교가 지금 이 정상적인 학교의 수업을 풀러 신학교가 속해 있는 이 도시의 시민들이 학교의 건물이 120년 이상 된 오래된 그런 건물이니 이런 건물을 팔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지금 학교가 문을 못 닫고 있는 뿐이지 지금 신학교로서의 교육은 거의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 트리니티 신학교, 여러분 익히 들어보셨던 이 학교들 지금 문 닫고 있는 폐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위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개신교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한국은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데 무속지, 무당들은 지금 미디어를 통하여서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요? 왜 교회를 떠나서 오히려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한테 환호를 하고 미국 사회도 무당이라는 새로운 종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캐던이라는 이 영화 하나로 지금 전 세계가 무당에 관심을 가집니다. 무당들이 이젠 대중매체 속에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으로 빠져나가고, 왜 기독교의 참된 영성으로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 또 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또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였던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 사람들을 숫자를 채우기에만 급급하는 그런 외적인 성장에 치우치는 그러한 교회 사역이 이러한 세태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큰 교회는 전부 다 대형 버스들을 돌립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까지도 다 전도해서 뺏어옵니다. 그래서 자기들 교회 배불리기만을 급급합니다. 잘못되어졌습니다. 외적인 성장만 추구하다 보니 이제는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냐면 성숙을 이루는 내적인 성장, 교인은 많지만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가져오셨던 그 신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이 사회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을 세우지 않으면 그들은 이 환경 속에서 다 잘못된 그 문제 속에 이 신앙을 떠나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그 자녀의 부모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자녀들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자녀들이 청소년만 돼도 부모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사역을 제가 한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20여 년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공통적인 의견들, 청소년만 되면은 이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가 진짜 믿음 있는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녀들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가 믿는 교회, 우리 부모가 다니는 교회 다니지 않을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가짜입니다. 그런 말들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자녀들은 신앙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위기 속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런 어려움의 문제 속에는 본질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도 다시 신앙의 본질로 되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그 신앙의 기준에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참다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벨뷰 한인 장로교회가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뜨거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아마 외칠 겁니다. 말씀에 뜨거움이 있는 교회.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우리는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돌아온 1차, 2차, 3차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다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집을 짓고 일을 하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던 사람들이 완전히 전쟁으로 황폐화돼 버린, 모든 것들이 초토화가 돼버려서 황폐된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이들이 돌아옵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드디어 성전을 세웠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들이 지었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스룹바벨이 중심에서 세웠던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앞에 이제 수문 앞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가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 앞에 모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누가 불러 모았는가? 제사장 에스라가 다 불러 모았는가? 아니면 목회자 그룹인 레위 지파가 이들을 다 불러 모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한 주체가 누구인가? 그가 에스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즉 모세의 오경이죠. 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한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금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입니다. 학사라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들이 모여라는 단어와 13절에 모여라는 단어에 쓰인 단어 히브리어가 아삽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라는 단어에 모였다라는 뜻은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금 에스라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자, 당신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자 귀를 기울입니다. 율법책을 펼치자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울며 가르침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모든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엄청난 방해와 어려움을 겪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도 얼마나 반대 세력이 강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반대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가진 백성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반주로, 찬양팀으로, 주방에서 봉사로, 아니면 각 직분자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한 사역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이 섬겨나가면 하나님의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이 말씀인 성경에서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청했고 그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벨뷰 하는 장로교회도 이런 자발적인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참된 신앙은 우리가 이 주일의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직접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주일 한번 예배 들은 것으로 나는 이제 신앙생활 다 했다, 그리고 일주일을 그냥 넘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월요일부터 성경을 꾸준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떤 힘을 주는가, 이 말씀 앞에 개개인이 씨름하는 그 간절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럼 당연히 궁금한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희에게 성경이 궁금하다고 이렇게 연락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딱 3분이 있어요. 아직 3분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뛰어나셔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 아시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목회자를 사용하십시오. 목회자를 부리십시오. 귀찮게 해서라도 목사님, 저에게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제가 이것을 읽고 묵상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저를 귀찮게 해주신다면 제가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제가 요구하는 거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연구하시는 이 말씀의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세워지는 이러한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느헤미야 8장 전체에는 백성만큼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 책입니다. 즉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놀라셔야 될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체제가 뭡니까? 제사법입니다. 그럼 그 제사를 어디 가서 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부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도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핵심이 이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바로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과 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책, 즉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제사에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남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포함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을 봤냐면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범하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그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참석한 인원들 중에서 누구까지 있다라는 거에 가장 큰 도전을 받냐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만한 이 기가 있는 어린 자녀들까지 다 함께 부모가 손을 잡고 나와서 이 스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도 여러분,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 가장 어린 아이 을아부터 포함해서 15명의 주일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9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고 또 6명의 청년대학부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많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혼으로 봤을 때 이 숫자들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할 이 영혼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일에는 11시부터 소그룹으로 선생님들께서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린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며, 동시에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각 부서 사역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 교회의 교육만으로는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교회에다가 이렇게 드랍시켜주고 가는 이런 것으로 결코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만 나가면 뭐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교회만 나가면 뭐 선생님들이 알아서 가르쳐 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최선방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먼저 신앙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세워지고 교육에는 항상 때가 있죠. 우리가 교육을 해본 우리 교육학자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교육에는 때가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신앙을 세우고 싶어도 세워지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부모들이 그 시기의 중요성을 놓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하지만 자신의 삶에 더 중요한 문제만 생기면은 그것을 갑자기 신앙보다 더 앞서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고3 학생들만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선교사님 자녀, 목사님 자녀,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철만 되면 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학원 다 갑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제일 나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영광이죠. 부모의 영광이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신앙의 우선순위의 일관성이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신앙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더 많은 사탄의 공격과 유혹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을 겪게 될 수 있죠. 오늘 한국 교회에
어떻게 25년 만에 30만 명이 2030년에는 90%가 교회 학교가 무너진다는 통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2024년 통계입니다. 이게 우리들한테는 비껴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의 중요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들이 말씀 앞에 다 일어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교회에는 1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에 성경책을 본문을 펴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펼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말씀의 경외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의 바른 자세를 가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일어섭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행동입니다. 말씀 앞에.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내가 그 말씀대로 죽도록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은 말씀 앞에 자기 자신들을 굴복시키고 오직 누구만 높여 올려드리냐면 하나님만 높여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대로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9장의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울고 회개합니다. 회개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회개의 눈물을 그치지를 않으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다. 슬피하며 울지 마라. 오늘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단 것을 줬대요. 이게 단 것이 아마 이제 꿀인 것 같은데 하도 기도하고 울다 보면은 뭐가 딸립니까? 아마 당이 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먹으면서 다시 힘을 내서 기뻐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초콜릿 같은 거 먹으면 기분이 순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단 것들을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축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도자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는 분명히 울어야 되죠. 그러나 성도의 삶 자체는 뭡니까? 성도의 삶 자체는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삶의 염려와 무게 속에서 얼굴이 굳어졌다가도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우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 돼야 돼요? 해바라기처럼 밝아지는 미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굴을 우리가 이제 다시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얼굴이 이렇게 스마일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야, 저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저들은 저렇게 웃으며 나올까?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고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얼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웃지 않아서 맨날 너무 근엄하게 거룩하게 웃으세요. 스마일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기뻐야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 속에서 기뻐합니다. 삶 자체를 기뻐합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 이 주일은 기쁜 날 아닙니까? 이 주일은 우리의 삶에 감격적인 은혜가 충만한 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즐겁습니다. 말씀의 깊은 은혜와 이 즐거움을 깨닫고 그 다음날 또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 오래 해주세요. 그런 제가 설교 시간을 되게 비중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혹시 힘드실까봐. 근데 이들은 또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날이 초막절이었구나.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호초, 무맥수,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이날이 지금 초막절이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텐트를 만듭니다. 텐트를 만들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은 깨달음, 감동들이 있습니까? 결코 무시하지 마시고 그 감동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함을 통해서 기쁨, 즐거움을 주고 이 즐거움에 신앙하는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등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신앙은 저렇게 세워가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2세대 다음 세대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신도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8장을 읽어보면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다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에스라, 백성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이 본문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평신도 지도자 13명,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도 등장하고 레위인들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백성들을 칭할 때 그 단어 앞에 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수식어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이게 무엇을 말하는입니까? 개혁과 변화, 부흥에는 주체와 객체가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주체이고 나도 주체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체이고 레위인들이 주체이고, 에스라가 주체이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주체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벨뷰 한인 장로 교회가 변화와 개혁과 부흥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주체가 누구냐면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만이 아니라, 집사만이 아니라, 권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온 교회 공동체가 이 모든 변화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모든 사람들의 주체일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주체들 중에서 특별히 누가 더 중요한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온 주체가 대상이 맞지만 이 주체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 쉽게 말하면 이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핵심 주체가 누구냐? 목사도 아니고요,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의 주체로 세워져야 그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목회자 그룹인 레위인들도 많은 일들을 하지만 옆에서 지금 이 에스라를 도와서 각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제사롭게 해석해 준 사람들,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이 율법에 기록한 의미가 지금 이러한 뜻입니다라고 성경을 해석해 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주체가 바로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벨뷰 한인 장로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 목회의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회자들마다 목회자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사명은 뭐였냐면은 이 교회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그것을 받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구나, 그 뜻을 깨닫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평신도 리더자들이 잘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훈련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한 영혼을 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여러분, 목회자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철저하게 세워왔던 것이 뭐냐? 말씀의 훈련을 받으신 분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지기를 꿈꿉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는 게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자, 그것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이러한 뜻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였던 그러한 베레아 교인들처럼 우리 교회에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저는 매주 우리 김홍민 장로님하고 1대1로 지금 어성경의 읽어지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 학기에는 어성경의 읽어지네가 이제 개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홍민 장로님이 또 그 성경 공부를 이끌어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동훈 집사님하고는 1년 코스로 저하고 1대1로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훈련을 마치게 되면은 우리 이동훈 집사님이 남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또 제자훈련을 시켜 갈 겁니다. 또 여성 성도님들 중에서 또 제자훈련 신청을 받아서 또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이 또 여성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또 제자훈련을 시켜갈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전달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고 실천하고 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꾸면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벨뷰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럼 교회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는가? 한 번도 없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교회가 평안한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조금 평안했을 때라고 했을 때가 언제냐면 중세시대였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 다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아야 됐습니다. 왕도 교황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교회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세시대였고 그때 모든 미술품, 모든 음악, 모든 건축이 전부 다 고등 양식으로 해서 다 교회를 중심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교회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을 때가 가장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한 번도 교회는 이 영적인 타락, 영적인 위기, 세상의 고난과 핍박 그런 것을 피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단 한 번도 교회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앞에 서 있는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아무리 이 시대가 교회의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신실하고 성실한 그리스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통하여서 완성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교회의 도구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